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사벨에게 고하니 이사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세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큰 선지자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유명하고 권능이 많고 수많은 일들을 이뤘던 놀라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큰 일을 행했어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했어요. 사랍다의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400명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여호와가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불로 응답받자는 것이었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지 못하는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만천하에 입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서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신학가로 다 끌고 가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서 그는 그 뜻을 온전히 이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7번 기도합니다. 3년 동안 메마른 땅에 단비를 오게 했어요. 엘리야는 완벽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는 미신과 불신과 우상과 싸워 개가를 올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엘리야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가 쫓기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일과 칼로 바알 선지자들을 싹 다 죽인 사실을 이세벨에게 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이를 갈았어요. 증오했습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반드시 해야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너는 24시간 내 목이 달아날 줄 알라라고 경고합니다. 위협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갈멜산에서 유다의 남방으로 내려가서 부엘세바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사원을 머무르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정처 없이 갔습니다. 그 마음에 혼돈과 그 마음에 그 외로움과 수많은 그 아픔을 갖고서 헤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와 이 로뎀나무 아래서의 기도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는 거예요. 갈멜산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 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강력하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나이다. 갈멜산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승리적 기도였고요, 로뎀나무 아래의 기도는 정말 폐잔병의 슬픈 하소연했다는 것이죠. 분명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예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또 기도의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룻밤 사이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한 그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이 죽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알의 450명 선지자들을 칼로 처단한 엘리야가 이세벨 앞에서 왜 이렇게 벌벌 떨었을까요? 생명이 그렇게 아까웠으면 어떻게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싸움을 걸었으며 승리를 이끌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용감했던 엘리야가 오늘 왜 이렇게 허약할까요?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선지자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승리할 때도 있고요, 선지자가 쫓길 때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같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때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사명을 마치고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미약한 한 인간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사실 인간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상이에요. 인간은 인간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때 자기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고 영광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본래의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승승장구하니까, 남들이 칭송하니까, 알아주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전에 우리 미국에 온 한국 사람들의 과거를 들춰보면요, 모두 다 한 자리였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가령 장관 출신도 있고, 뭐 장군이었다, 뭐 큰 회사를 이끌었던 사장이었다, 뭐 외교관이었다,
정치가였다, 뭐 사업가, 기타 등등 한때 이름 날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올 수 있었겠죠. 근데 다 같이 민족에 당한 순환의 길을 걸어온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쟁쟁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민 초창기에 엄청난 수모와 곤욕들을 다 치렀어요. 가진 것도 없고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견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죠. 자기 재산 팔고라도 올 수 있으나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예전 초창기 때는 갖고 온 게 고작 300불 하나 갖고 왔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갖고 올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300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착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굳은 일, 험한 일, 남들 안 하는 일, 독한 일은 다 맡아서 해야 그래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아무도 안 하는 것.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은 의미가 없었어요. 이 땅에 와서 말입니다. 한국에서 내가 정말 힘 좀 썼는데, 이름 좀 있었는데, 그러나 여기 오니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성공도 실패도 고난도 영광도 다 지나간 후에 내 본래 진실을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진실을 보고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실망하고 낙담해요. 인생을 헛살았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자학하고 비관들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진실을 봤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나이다. 이 말은 자학이나 비관이 아닙니다. 실망이나 낙담도 아니에요. 그는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만족하다 했어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분명 그 남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빗대어 그는 결코 꿀리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일들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남이 받지 못하는 영광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조상들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 없어요.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사람이에요. 큰 일을 했건 작은 일을 했건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관을 지냈던 장군을 지냈건 사람은 사람입니다. 늙으면 노인이고요, 병들면 환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성도이지 성도 이상도 아니고요, 성도 이하도 아닙니다. 과거에 큰 일을 한 것을 되씹고 곱씹으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성도라는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목사나 장로의 자격으로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영적인 경험이 많고 영적인 사업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적고 했던 것에 평가받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날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요, 비참하고 비관한 모습 아닙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 구원받았죠. 나 때문에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섬찟합니다. 황연아,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비춰질까 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주님 앞에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주님이 더 기억해 주시고 그 모습을 더욱더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다 손에 있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손에 맡기기를 원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엘리야는 로젠나무 아래서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누워 잠을 청했어요. 세상과 죄와 싸우는 전쟁을 끝내고 안식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이것을 먹으라 했어요.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숯불을 피웠는데 그 위에 구운 떡이 있었고요. 또 한 병에 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누워 다시 안식을 취합니다. 천사가 또다시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전합니다. 일어나 이것을 먹어라. 너는 길을 가야 된다. 먹지 못하면 길을 갈 수 없다라고 그에게 권합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떡과 물을 마시고요. 기운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바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옛날 모세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던 산이에요.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 안에 거합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불타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저희가 낮까지 지금은 죽이려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밖으로 나와 여호와 앞에 있는 산에 서라. 엘리야는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있는 그 산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는 것이 자연 속에 나타났어요.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리고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듣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옥에 나가 섰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엘리야에게 할 일을 지시해 주셨어요. 분명한 것은 인생이 지치고 고통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시험 들어있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더욱더 견고하게 더 굳어지고요, 강팍해지고요, 더 딱딱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으켜 주려고 해도 일으켜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 꼭 만나달라고. 그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면 그 영혼 건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야지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분명 사람이 지치면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방향이 상실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엘리야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방향을 가르쳐줬습니다. 간혹 사람에게는 힘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힘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던 길도 잃어버립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 뜻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가만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고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예수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입니다. 예수를 양식으로 먹고 성령을 물마시듯 하면 기운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기운을 되찾으면 걸어온 길과 갈 길이 얼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어떤 길이 살리는 길인지, 어떤 길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그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계산하고 아무리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그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운을 되찾았을 때 반드시 점검해 볼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길인가?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일을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내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땅을 진동시키는 지진, 세상을 불태우는 불길은 큰 위력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와 같은 위력이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위력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지나고 지진도 지나고 불도 다 지났어요. 그 후에 바로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계셨어요. 수많은 잡단 소리가 불밀듯 일어나는 그 소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잠잠할 때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 소리, 사단의 소리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계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일까요? 성공과 출세의 바람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크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이 크면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미 답을 딱 정해놓고 있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철저하게 내려놓고 다 버렸을 때 주님이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을 끝내고 은퇴하며 조용히 묵상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닌가요? 엘리야는 갈멜산을 떠날 때 그는 그의 사명이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 이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할 일은 이제 다 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 온 세상을 태동시켰고 그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벌벌 떨게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 보였고 이젠 나 다 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엘리야에게 맡길 일이 남아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진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어 기운을 차리게 하고 호렙산으로 데려가 이제부터 엘리야가 할 일을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미션입니다. 사명이었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대개 인생은 자기의 남은 날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은 사명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뜻대로 계산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내 할 일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남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 생각에는 내 할 일이 태산 같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 할 일은 이제 끝났다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 힘이 있는데요. 아직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아니야, 너 끝났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맡긴 일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이제까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이었어요. 정말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 파워풀하고 카리스마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그런 엄청난 사역이었지만 주님은 그 이후의 사명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만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 이곳에서만 내가 잘하면 된다.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었습니다. 이 땅 이곳에서만, 이 백성들만, 내 나라니까 자기 나라를 위한 일만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도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아람 나라는 대국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큰 나라예요.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사역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고정관념이 꽉 차 있었는데 이 땅에서만, 이곳에서만 난 그 관념이 꽉 차 있었던 그에게 주님께서는 비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쓴뿌리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쓴뿌리를 뽑을 왕을 세우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과 평생도록 싸웠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아합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였으니 내 할 일은 이제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공포에 절였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완벽하게 주님의 그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 이젠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거름더미 같이 쓸어버릴 일을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했어요. 이긴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내 당대에 끝나서 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 한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대를 이을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후계자를 세울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내 할 일만 했으면 됐지, 내 당대 누리면 됐지, 엄청난 일들을 내가 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또 다른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연세가 높다고 해서 나는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은 끝났다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 돼서 이제 뭘 해? 아유, 이제는 난 내려놓을 때지 라고 생각했던 이 교만함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먼저 계산해 버립니다.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멍청한 것이죠. 내 멋대로 내가 생각대로 하는 것들 말입니다. 참 저는 정말 믿음에 출중하고 성숙한 성도들한테 들었던 말이 LA에서도 들었고 여기서도 들었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놀랍더라고요. 근데 두 분 다 성향이 너무너무 똑같아요. 죽으면 평생 잠잘 텐데 그 말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죽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요. 그 말이 똑같이 얘기, 진짜 조사도 안 빠지고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잠자면 계속 잠잘 텐데 천국 가서 쉬면 되죠. 그 말이 똑같이 들리는데 어쩌면 그 마음속에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요. 천국에서 쉬면 됩니다. 천국에서 쉬면 됩니다. 꼭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너무 놀랐어요. 그런 거예요. 천국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 몸이 늙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움직일 때 움직이시고 천국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거기서 노동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해요.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이쯤면 됐지라는 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 가장 주님 보시기 욕된 모습이고요. 죄송하지만 주님 앞에 교만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착각해서 서로 결론 내리고 접어버린다는 거예요. 욕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과 욕심을 욕구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내 일을 맡긴 것에,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물려줄 사람 키워봤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물려준 후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것을 부탁한 후에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부탁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복음의 바톤을 넘겨준 후에 감옥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 당대 끝내시겠습니까? 물려줄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명 온전히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 끝났다 여기지 마시고 잘 세웠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뭘 세웠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신 주님의 가르침대로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한 일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일인가를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숨이 살아있는 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데 최선을 다해 귀를 기르시고 행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명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내가 평가하고 내가 계산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욕망과 욕구로 내가 채웠던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주의 사명들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정관념에 우리가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지혜에 우리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 부어 주시옵시고 영적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이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 날을 하루라도 당길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충만함,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무장되어 진리로 무장하여 성령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엘리야가 혼자 싸웠다 여겼는데 예배한 7,000명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구하며 승리의 날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